오늘은 메시지 8번입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 이 메시지 8번은 이몽 형제님이 이제 전하셨는데, 처음에 소두의 말씀 좀 길게 하시는데 요점을 정리한 것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32절에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33절에서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아버지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왕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26번 언급되었고 마태복음 전체는 19번, 5장부터 7장까지는 16번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된 것은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만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1994년에 이영재님이 신성한 계시 고봉에 도달하셨을 때 대적의 공격을 받으셨고 3개월 동안 사역을 못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신 후 이영재님은 신성한 계시의 고봉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재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 사람 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왕국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생활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 로마자 1번에 읽어주실래요? 아버지의 왕국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 곧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실제이며 오는 시대에서는 천국의 출현일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은 아버지의 왕국을 얘기했고 로마자 2번은 아버지의 의를 얘기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각 주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개요의 제목으로 삼았네요. 천국의 실제는 우리가 영안에서 가난할 때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이고 오는 시대에는 천국의 출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장 19절 20절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예. 여기 이제 보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물. 그리고 모든 믿는 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보물을 얘기하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물이 각 사람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자격증, 어떤 사람은 어떤 박사학위 등등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물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전서는 그렇게 하고요. 후서는 3장 2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믿는 이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재미있죠? 예, 디모데후서 3장은 디모데후서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편지예요. 불신자들이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두 주인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가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마몬을 섬길 것이다. 여기 이제 마몬이 등장합니다. 마몬. 예. 지배적인 원칙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되고 그분의 긍휼과 돌보심에 대한 일종의 불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 메시지 8번의 요절이잖아요. 요절인데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아버지 왕국이래. 로마자 1번이죠. 또 그분의 의는 바로 아버지의 의를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추구. 여기 추구가 퍼슈로 된 게 아니라 시크로 되어 있어요. 찾는 걸 얘기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때 그 똑같이 그 시크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크를 찾는 건 뭐예요? 잃어버리는 걸 찾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잃은 양 한 마리, 또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그렇죠?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잃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에고이즘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같은 3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마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몬이 나오는데 이 마몬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뭐죠. 재물, 물질적인 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마몬.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돈주의, 마몬주의예요. 마모니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돈에 대해서 하여튼 합당한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죠. 6장 21절에 마태복음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대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의 보물을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따라간다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 다 투자하느냐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물로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찾게 돼 있거든요. 이제 학생들 예를 많이 들었는데 학생들이 왜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냥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 나중에 졸업 후에 돈을 많이 버는 대학, 과가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게 의사는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잖아요. 퇴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의사가 돈을 많이 벌지 않는다면 그 하려고 의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가치관, 이것에 대해서 이 메시지 8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하여튼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죠.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에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마몬이에요. 마몬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마몬이.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 오늘 가치관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것이 마몬주의잖아요. 마몬주의죠. 마모니즘.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해가지고 왜 국회의원들 그렇게 합니까?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미국은 돈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국회의원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명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근데 한국은 그냥 피 터지게 막 부정해서라도 되려고 하잖아요. 일단 되면 어떻게 돼요? 보장이 되거든요. 뭐가? 돈.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려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단일한 마음이 뭐예요? 단순한 아주 하나의 목적. 비둘기 눈처럼. 그래서 비둘기 눈처럼 하나의 목적. 해바라기가 뭐예요? 태양을 따라서 돌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돈바라기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그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이제 16장 9절에 보면요. 주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 불의로 번 돈이라는 뜻이 아니고 돈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만든 걸작품, 사탄이 마몬을 발명했기 때문에요. 사탄의 걸작품이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교회고. 아멘. 2장 8절인가 이제 걸작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만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탈했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재물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도 엄밀히 말해서 우리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신이 소유한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냐?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있잖아요. 여기서 참된 것을 맡는다는 건 뭐예요? 왕국 시대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불의한 재물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누가 그 돈을 가지고 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젊었을 때 죽었는데 그가 관을 만들 때 손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놨다는 거 아니야. 그 유언에 따라서. 왜 그렇습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 재물에 돈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이 돈 자체는 불의한 재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주의 쟁점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요.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사탄이 예수님께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의 주 그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님께는 마몬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죠. 주 예수님은 마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도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이러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마몬의 영향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몬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땅 위에 보물을 지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예요? 그래서 마몬에서 구출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몬에서 구출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고 싶죠. 그렇죠? 근데 섬기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마몬에서 구출되는 거였어요. 어떤 인도하는 형제가 마몬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보다 마몬을 더 섬길 때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남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가는 시날산의 두와 금덩어리가 탐이 나서 죄를 범했고 신약의 가룟 유다는 은전 30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여러분은 조심하여 온갖 탐욕에서 탐욕 자신을 지키십시오. 온갖 탐욕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에 넉넉한데 달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해부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은 해부동사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주 비싼 30억짜리, 25억짜리 이게 가지고 그 차도 외제차 가장 비싼 차를 갖고 싶어 하고 또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시계 뭐 등등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거라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방인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마모니즘이에요. 마모니즘, 돈주의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마모니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돈주의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을 아십니다. 예,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기서 주님이 관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에게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버지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생활은 염려의 생활이며 염려로 이루어지지만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 안에서는 염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림과 안식과 위로와 만족이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염려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염려를 모르는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 하지만 거기 그런 과정에서 뭐가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염려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왕국 백성은 결코 내일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되며 항상 오늘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항상 뭐야?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오늘, 사탄은 어제, 내일 이러잖아요. 오늘 그냥 대충 살고 어제는 잘했잖아. 또 내일 잘하면 되잖아. 이게 사탄의 유혹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생활과 관련해 우리에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물적인 필요를 돌보시면서 우리 안으로 그분의 요소를 분배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아버지의 돌보심을 통해 신성한 분배를 체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먼저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의를 추구하고 구하고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보너스죠. 더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 그것을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실래요? 아버지의 의는 왕국에서의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된 의다. 이 의는 왕국 백성이 살아내는 그리스도이다. 아멘. 아주 요약을 잘한 거죠. 예,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각주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이렇게 제목으로 삼았네요. 개요 제목으로. 아버지의 의는 왕국의 새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된 의라고 그랬고 이 의는 왕국 백성이 살아내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왕국 백성이 살아내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요에 보면 의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방면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올바라야 되고 또 체험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여긴 지금 체험한 그리스도 살아내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또 왕국의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요. 왕국의 표준. A번에서 나오죠. 네 가지. 여기서 이제 의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한 아주 극도로 표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가 되게 하셨고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죄도 알지 못했는데 죄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죠. 피 흘리심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이제 의는 하나님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의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시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표현할 때 그것이 또 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이죠. 22절에서 제일 좋은 겉옷을 그건 객관적인 의죠. 겉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먹는 거 이것은 주관적인 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의가 된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 이제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자기가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자, 바울의 일생 동안 그는 많은 수고를 했죠. 그렇죠.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했죠. 근데 이런 것을 다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경주자에게 주님의 구원에 더하여 상으로 주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은혜에 속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달리 이 상은 은혜에게 속하거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한 것이며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 따른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겉옷이죠. 겉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첫 번째 객관적인 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주관적인 의가 중요합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분의 의에 따라서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죠. 예, 디모데후서 4장 8절 상반절이죠. 이몽 형제님은 이 12번에 3번 얘기할 때 아주 길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얘기했는데 요점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최근에 주님의 회복 안에서 7차 집회의 모든 메시지들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 8번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왕국과 아버지의 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메시지 8번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왕국, 아버지 의를 추구한 seek,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의로운 이들은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왕국은 천년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의와 주관적인 의를 누려야 하고 제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왕국의 실제 안에 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해처럼 빛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이기는 이들만 빛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왕국의 실제 안에 살고 후에 왕국의 출현 안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그날의 아버지의 생명을 최고도로 누릴 것이고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아버지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왕국 백성이 그들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반포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6장 19절 20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물질을 가난한 성도들과 주님의 종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추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교회가 필요할 때 이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 베다니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왜 그러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어린 나귀를 끌려고 할 때 주인이 왜 끄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할 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 14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했다. 그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울이 그 볼 때 우리 나라는 존재는 바울이라는 존재는 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누구 것이에요?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뭐야?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있을 때 주님이 필요를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또 한 방면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교회 안에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지난번에 이제 그 11월 달에 어디죠? 코바코 거기 갔잖아요. 그때도 목표 금액이 한 1,500만 원. 그런데 다 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차서 개인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주님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사를 치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먼저 그분의 의, 그분의 아버지 왕국과 아버지 의를 추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또 채우고도 남는 것이에요. 아까 그 홍영재님이 좋은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자매가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별로 기쁨이 없고 실망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한번 오시마니가 그 자매한테 주님한테 헌금을 많이 해봐라. 그래서 그 자매가 진짜 헌금을 많이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기쁨이 회복되고 낙심하는 거 없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예인데 우리가 어떤 경우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냐면 드림이 없는 거예요. 드림이. 주님의 필요를 먼저 그분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아버지 왕국과 아버지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볼 때, 마태복음 6장 21절은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왕국 백성은 그들이 하늘에 가기 전에 그들의 보물과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늘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4절은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는 신성한 생명이 아닌 사람의 생명에 속한 특성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염려의 생명인데 비해 하나님의 생명은 누림과 안식과 위로와 만족의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생명. 예. 타락한 생명은 염려하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염려하는 생명이 아니고 안식과 만족과 기쁨의 생명입니다. 예. 사탄은 세상은 염려로 가득하지만 왕국 백성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마태복음 13장 43절은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이기는 이들이며 그들은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하늘에 속한 부분인 아버지 왕국 안에 이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예. 아버지 왕국은 오는 시대에 천국의 출현 중에서 이기는 이들이 받는 보상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신약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일종의 격려제이며 오늘날 천국의 실제를 사는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천국의 출현 안에서 보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격려제가 뭐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죠. 빛나는 것이죠. 예, 해같이 빛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할 때 주님은 의식주 문제를 보너스로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채워주시는 것이. 이것이 메시지 8번의 요절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의입니다. 예.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더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돈주의, 마모니즘에 빠지지 말고 돌같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결코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그런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다 먼저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